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세 파트로 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그 파트에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8장부터 오늘 이 앞절하면 12장까지,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세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의 주제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달되는,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웃 동네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 일이 사도행전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나오는 장면은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 유럽 온 무리를,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령의 역사,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요절을 들어가면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 8장으로 넘겨가는 사건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7장에 보시면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순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넘어가요. 지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또 타민족으로 나갈 때도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순교 다음에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교회가 많이 쓸 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쓰는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를 많이 일컫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가장 본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같이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였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산 목록, 우리의 자산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보시면 시몬이 나오고, 그리고 루기오가 나오고, 마나이 나오고,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5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자랑할 만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자산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아마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는 그걸 동의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화려한 건물.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성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보고 있죠. 교회를 알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5사람을 여러분 보시면서 바나바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앞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구브로 사람이고 그는 원래 요셉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와 봉사에서 정말 그런 면에서 뛰어난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 보낼 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변명을 얻게 됩니다. 1호의 사람. 그렇습니다. 1호의 사람. 여러분의 변명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나를 보고 어떤 변명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에게는 내가 이런 변명을 붙여주고 싶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앞에서는 못 불러도 뒤에서 여러분의 변명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1호의 사람이었어요. 1호의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성도들이 1호를 받았고 어려운 교회가 1호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온유했고 모든 처소를 원만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바나바, 그는 1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게르 그러면 시몬이 나오죠. 여기 니게르라는 말의 근거에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근거에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아마 더 사도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성은 도망가 버렸는데 구레네 시몬은 뭘 억지로 졌습니다만은 마지못해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만은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자기들은 미안하기도 해서 더 이 사람을 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기오도 이제 구레네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정말로 유능한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에는 어떻게 소개하죠? 헤롯의 젖동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소꿉친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단어고요. 아니면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형과 동생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젖동생 단어니까 이런 단어로 풀어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한 엄마를 같은 그런 형제. 어쨌든 이 만화에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좀 신분이 높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울. 사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초대교회, 신약 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죠.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만 이 뒤로 보면은 베드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실은 사울이 앞장서서 선교의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여러분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자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성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뭐겠습니까? 그럼 주차장이 아니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은성교회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끝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자산은 안디옥 교회의 자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중요하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배당문을 들어오면서 나는 있어야만 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나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준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유능한 인물들을 좀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나갈 때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일을 나서기에는 좀 서먹서먹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 섬김의 달란트가 있다, 봉사의 달란트가 있다, 뭔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발굴해내서 일할 기회를 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현재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힘을 모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면 항상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찬양이든 부엌이든 주차장이든 가르치는 쪽이든 섬김이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 신실한 정도로 좋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찾고 누군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이런 관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는 가운데 연합, 우리가 말하는 일치가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대표적인 5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바나바를 봤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무슨 왕족인 마나엔도 보고 사울 또 루기오 그리고 시몬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일치가 있었어요. 연합이 잘 된 교회예요. 무엇으로 연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몰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우선 외모만 봐도 다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눈썹 2개를 그려 놓으시고 눈동자 2개를 심어주시고 코는 콧구멍 2개가 있고 입을 하나 쏘는데 이 얼굴 하나에다가 그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신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한번 인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내가 100개를 그리는데 전혀 다른 사람만 다 그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안 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요? 아니 쌍둥이도 달라요. 그럼 얼굴만 외모만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 또 이방인 전도 모이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이게 초대교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아마 오늘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을 미워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베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야. 그를 믿으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모였던 공동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왕족하고 서민하고 귀족과 평민이 함께 하나 되는 게 쉬운 줄은 압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아니죠. 기도해보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 쭉 나갑니다. 주를 섬겨 어떻게 하죠? 금식합니다. 성령이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렇게 세워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를 섬겨, 이 단어가 원래 그 예배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금식해 가면서까지 예배에 전념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전념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친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교포 교회를 가보시면 가끔 예배보다는 친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빨리 다 가시죠. 가셔요. 축도하기 전에 가신 분도 있고, 축도 끝나서 제가 밑에 가기도 전에 이미 가버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호주 교포교회를 잠시 섬겼을 때 보면 그 교포교회 성도들은 안 가요, 안 가. 예배가 끝나고 침묵 교제하느라고 안 갑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오랜만에 모국어 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냥 수다 떠니라고 바쁜 거예요. 가라게도 안 가요.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지만 덜어는 교제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침묵이 목적인 사람들. 근데 교회의 1번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예요. 우리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에 전념했다. 금식하면 예배했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성령이 뭐라 하겠어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이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배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전념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성령이 지시하셨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 성령이 일러줬다. 성령이 저들에게 일렀다. 이 말은 계시라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계시했다, 그렇게 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로 계시하세요?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내가 이 예배자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했더니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는데 그 말씀, 그래 바로 저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깨우쳐 주셨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을 때,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대표기도 가운데,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함께 해중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어떤 때는 그냥 축도하는 축도 시간에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보십시오. 누구를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럼 이것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건 뭐 세우라 하시니까 세우면 되겠죠. 간단할 것 같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로 세우라. 예를 들어서 광주운성교회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따로 세우라. 그럼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에서 담임 목사, 부목사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하나님의 계시가 있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일러줘요. 금식하며 예배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예배에 전념했더니 성령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주일 예배만 그렇습니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용 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특별히 내가 직장에 있고 뭐 어떤 일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깨달은 게 있죠. 아, 이거구나. 내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게 소원이 생겼어요. 내게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 비전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 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하나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핵심 예배를 이원원장을 뽑아놨는데 기도할 때예요. 정말 그 종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세웠을까? 왜 이때 우리가 다음 세를 그렇게 고민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정말 시급할 일이 뭘까? 내 생각 말고, 내 주장 말고, 내 뜻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념하게 기도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해야 돼. 이원들이 기도해야 돼.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배타주의 때문에, 파벌주의 때문에, 분열주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높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위해서 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뛰어가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 이상으로 우리 은성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계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계시 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우리는 이제 신약, 구약, 신약 66권이 완성됨으로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계시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이 많은
1189장에는 이 많은 성경장들이 성경 신구약 66권에 등장하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흥분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사람이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큰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에 대한 전념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1차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름은 그렇게 하면 다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타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 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교회가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 나로부터 누군가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버리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이에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멈춰버렸다,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나를 통해 내 아들, 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나를 때 복음이 흘러갔다.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교회가 성장하고 개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자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때문에 뭔가 희망을 얻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해 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를 보고 큰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른 것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면, 선교가 빠져버렸다면,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흘러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